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형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제사의 형식은 본질 속에 가려지고 본질인 은혜와 사랑이 형식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번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짐승 전체를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태울 때 나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짐승 전체를 태워드리는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전적 헌신입니다. 많고 크고의 헌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분에 따라 드릴 번제물을 정해주셨습니다. 번제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전적인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곡식 제사입니다. 밀가루와 기름, 향을 섞어 드리거나 반죽한 밀가루로 화덕 등에 조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없는데 누룩과 꿀은 부패와 변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금은 넣게 하셨습니다. 소금의 변하지 않는 속성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변치 않는 언약 관계가 소금 언약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인데 샬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레위기 7장에 의하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구원과 서원할 때, 또는 그냥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다르게 기름과 콩팥, 간꺼풀, 기름진 꼬리를 바치고 나머지 부위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만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게 하신 수평적 의미가 담긴 제사입니다. 종종 화목제를 화목을 위한 제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넷째로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한 죄, 구체적인 죄나 부정결한 죄가 생겼을 때 드립니다. 속죄제는 번제처럼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에 의하면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 대속물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대속물이 제사자의 죄를 대신해 죽게 되고 제사자는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 행위 자체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끗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재산에 대해 해를 입혔을 경우 나병이 완치되거나 나실인이 재서약을 할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손해를 입힌 재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순양 한 마리를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개를 권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